이제 이쯤 왔으면 대략 바르트의 신학에 대해서 여러분이 감을 좀 잡으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어떠세요? 이제 대략적으로 뭐 주제가 나오면 이 바르트가 어떻게 이거를 전개를 시켜갈까 이런 것을 여러분이 추측을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첫째, 오늘은 이 굉장히 어려운 주제이면서 동시에 논란이 많이 되어지고 있는 주제 가운데 하나가 바르트가 개인의 선택, 소위 칼빈의 프레데스티나치오 게미나 이중 선택론을 거부한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바르트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보는 관점이 다르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개인의 선택에 대해서 얼마만큼 많이 다루고 있냐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책을 보시면 개인의 선택에 관한 부분이 이 부분이 상당합니다. 근데 이 부분 중에 대부분이 다 뭐냐면 이 성경을 주석해오고 설명을 해온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보면서 바르트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우리가 배웠지만 이 어거스틴이라든지 칼빈이라든지 혹은 토마스 아퀴나스가 얘기해왔던 그 이 선택, 개인의 선택에 대한 문제를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그것을 거부한 게 아니라 그들이 그 순서를 그리스도의 선택으로부터 출발하지 않고 개인의 선택으로부터 얘기했다. 이것을 이제 바르트가 정위치를 놓은 것이라고 보습니다. 그래서 바르트의 선택은 철저하게 그리스도 안에서의 인간의 선택, 그리고 교회 공동체를 통한 선택, 그리고 개인의 선택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그대로를 차례로 기술해 나가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빠른 순서로 제가 읽어가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좀 몸이 저기에서 명제, 굉장히 긴 명제입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고립된 인간은 이 개개니버드에 고립된이라는 것은 자기가 하나님을 스스로 피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넌 제껴놓은 게 아니라 인간이 스스로 하나님에게서부터 자기를 고립시킨 존재, 그 얘기를 합니다. 고립된 인간 자신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자이다. 그러나 이 버림받은 인간이 되는 것은 단지 하나님 없이 살고자 하는 인간 자신의 선택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절대로 인간을 버리려고 하지 않는데 인간이 스스로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멀리 떠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고 하고 하나님 없이 살려고 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모든 개별적인 인간에 대한 하나님 공동체의 증언은 다음과 같이 되어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 없는 자들의 이러한 선택은 무가치한 것이다. 왜냐하면 개별적인 인간은 영원전부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해 있기 때문이고 바로 그렇기 때문에 버림받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에 의해서 선택되었다. 그러나 자신의 잘못된 선택으로 생긴 결과를 곧 교회 공동체의 일원이 되고 개별적인 인간으로 돌아가야 하는 그 버림받음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짊어지고 폐기했다. 왜냐하면 사실상 개별적인 인간은 오히려 올바른 신적 선택으로 인하여 하나님과 영원한 생명을 누리도록 선택되었다. 따라서 개인의 선택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은 개별적인 인간이 교회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스스로 온 세계에 대하여 교회 공동체의 증언의 담지자가 되어야 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인간의 거부가 주는 이 의미 혹은 계시는 모든 개별적인 인간들은 누구를 막론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하나님의 계시가 담지되었고 폐기될 수 없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하는 존재로 규정되어 있다는 것이다. 있다고보다는 있다는 것이다. 그걸 바꿔놓으시면 이제 더 말이 잘 돼. 한마디로 말해서 개별적인 인간들의 잘못된 선택으로 인한 버림은, 그러니까 버림받음이라는 것은 인간이 자기가 잘못해서 선택해서 얻은 것이라는 거죠. 처음부터 하나님이 누구는 버리고 누구는 선택하고 이게 아니고 인간이 스스로 잘못해서 버림을 받은 거죠. 역으로 모든 인간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규정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계시해 주는 것이다. 이런 말이 이제 자, 이 명제를 가만히 이해하기 위해서 우선 이 개인의 선택에 관한 명제 35에서 드러난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고립된 인간은 버림받은 인간이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 하나님 없는 인간, 하나님 없이 살려고 하는 인간, 이런 것은 버림받은 일. 그런데 이 고립되고 버림받게 된 것은 하나님이 버린 게 아니라 불경건한 사람이 스스로 선택한 일이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개별적인 인간이 버림을 받은 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처음부터 버리셨기 때문이 아니라, 여기서 이제 여러분이 기존의 토마스 아퀴나스나 혹은 어거스틴이나 칼빈에게까지 왔었던 그 이중 예정론, 철저적 이중 예정론과 다르게 나타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죠. 하나님이 처음부터 버리셨기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은 처음부터 이들을 살리려고 했다는 게 하나님의 뜻이죠. 오직 하나님 없이 살고자 하는 인간이 스스로 결정한 자기 선택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르트가 이제 이렇게 선택에 대한 문제를 기존의 전통적인 선택론과 다르게 해석하는 그 근거가 뭔가? 이에 대하여 바르트는 교회 공동체가 선포하고 있는, 다시 말하면 성경이 과연 이 선택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찾아본다면 이제 거기서 분명히 이러한 의미들을 발견할 수 있을 거라는 거죠. 첫째, 교회 공동체의 증언에 따르면 우선 인간은 영원 전부터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되었다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이 그냥 예수 그리스도 없이 다이렉트로 한 사람 하나님께서 개개인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우선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인간을 선택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스스로 하나님 없이 살고자 하는 자는 자신의 선택에 따라서 스스로 하나님으로부터 고립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선택의 은총에서 스스로 소외되어져요. 스스로 소외돼요. 세 번째, 그러나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원 전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안에서 인간을 선택했기 때문에 인간이 그렇게 스스로 고립된다고 해서 그래 난 몰라 그럼 나도 너 몰라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죠. 개별적인 인간의 왜곡된 선택으로 인하여 버림받은 그것을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짊어지게 하심으로 인해서, 다시 말해서 대신 버림받는 자가 되게 하심으로써 개별적인 인간이 그 스스로 자기가 버린 유기시킨 그 유기를, 개인의 유기를 폐기시켰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람을 선택하신 그것은 유기를 목적하는 것이 아니라, 심판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간을 선택하는 것은 어떻게든지 간에 하나님과 영원한 생명을 누리도록 하는 데에 그 선택의 목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여러분 이제 첫 시간에 선택에 대해서 들으셨을 거예요. 이 선택론을 누가 선택받았느냐, 누가 선택 버림받았느냐 여기에 두질 않고 바르트의 선택론의 출발점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증언하는 것으로서의 선택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만세전부터 누구는 왼쪽, 누구는 오른쪽 이렇게 정해놓은 게 아니라 하나님은 되도록이면 많은 사람들을 다 해서 선택해서 하나님과 같이 살려고 하는데 인간이 스스로 하나님을 거절해 온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선택했기 때문에 그를 버리지 않고 인간이 저지른 죄를 대신 짊어지고 오히려 인간이 버림을 받아야 될 것을 하나님의 아들이 버림을 받는, 유기를 당하는 그런 일들을 하게 하셔요. 이 내용은 간단한 거예요. 이거예요. 이거를 이제 설명하려고 하니까 여러 질문이 생길 거 아니니까 학문적으로 그거를 이제 답변하겠느냐고 이 아래에 있는 얘기가 다 그 얘기예요. 그러므로 이제 교회 공동체 일원으로 선택받은 개개인들은 스스로 온 세계에 대하여 교회 공동체의 증언자의 담지자가 되어야 하는 과제가 있다. 그게 뭐냐? 사실 나도 옛날에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없이 따르려고 살았는데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셔 내가 이렇게 해서 하나님과 같이 됐으니까 너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께서 택함 받고 그러면 하나님이 너를 하나님과 너와 영생을 주기 이거 원하고 계시는 분야 라고 하는 것을 가서 전하는 일,
이렇게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복음 전도하는 일, 이 복음 전도를 위해서 우리를 또 선택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요, 우리가 지금까지 그 선택론을 얘기할 때 선교적인 퍼스펙티브로 사실을 전통적인 신학자들은 이야기하지 않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바르트는 이 선교학적인 의미에서 하나님이 너를 선택해. 교회 안에서 네가 잘나서 너를 선택해 준 거 아니야? 하나님이 너 많은 죄인들 가운데 너를 불러준 것은 너에게 먼저 은혜를 경험하게 만들고 다른 사람들에게 가서 너가 전도하기 위해서 너를 부른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서 평신도들에게 여러분이 부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 선택받았어요. 왜 선택받았느냐? 그 선택하신 의미, 목적을 설계해야 된다는 거죠. 그게 뭐냐? 가서 너 전하라. 그래서 뭐냐면 예배소서에 있잖아요. 우리도 옛날에는 그 공중 권세 잡는 게 이미 죽은 자였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사랑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이렇게 예배소서 얘기하는 것처럼 너희들도 가서 사실 나는 하나님께 선택받을 만한 그 자격도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해가지고 내가 교회 이렇게 공동체에 있고 나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약속되어졌고 그러니까 너도 이 예배소에게도 돌아와라. 스스로 하나님을 모르고 이렇게 소외당하지 말고 이런 일을 하도록 우리들을 선택한 것이 뭐냐면 이게 교회 공동체의 요원들의 선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사실은 바르트가 여기서 항상 교회를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바르트는. 그래서 교회가 번창이 되고 사실은 엄밀한 의미에서 교회는 성장되어야 되는 거죠. 의도적으로 사람을 끌어모으는 게 아니라 이렇게 버림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에게로 돌아오는 무리들이 많아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일을 누가 해야 되느냐? 먼저 선택받은, 부름받은 사람들이 해야 할 과제가 바로 그런 거예요. 제자들을 부른 목적도 여기에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바르트가 교회를 위한 신학을 형평하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제 거기서 이러한 점에서 개별적인 인간의 예수를 거부하는 것. 그렇다면 예수를 왜 거부하느냐? 이건 반대적인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역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계시가 담지되어 있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계시를 이제 우리들에게 계시해 줬고, 그것이 폐기될 수 없는 것임을,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임을 반대로 간접적으로 증언해 주는 것이 뭐냐면 폐기되어진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포커스는 폐기된 자, 유기된 자가 목적이 아니라 선택된 자를 얘기하게 되는데 이 선택 유기된 자가 없다면 선택된 자가라는 것이 자기가 의식이 없잖아요. 뭔가 비교될 게 있어야죠. 그래서 여기 유기된 자라는 것은 하나의 선택에 대한 하나의 반증으로 이해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상 35개 개인 명제에 관한 명제가 가지고 있는 내용은 이미 바르트가 선택론을 전개해오는 과정, 곧 사고의 맥락, 이게 따른 수밀일과란 결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오늘은 이제 새 학기 시작하기 때문에 이 앞에 걸 잠깐 제가 정리를 했어요. 파라그래프 32에서 뭐라고 얘기냐면 하나님의 은혜의 선택에 관한 올바른 교리의 과정에서 선택론을 복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복음의 총체로 해석을 하고 있죠. 그래서 그는 그리스도론을 선택론 교리의 출발점으로 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택론을 인간 개개로서 심지 않고 선택론을 어디로부터 출발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선택. 그래서 그리스도론으로부터 시작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지타트 인용입니다. 선택론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인식 속에 근거한다. 왜냐하면 이 한 분 예수 그리스도는 선택하시는 하나님이며 동시에 선택된 인간이기 때문이다. 혹시 여러분 제가 이거를 도표로 그릴래다가 못 그려가지고 그냥 여러분 끄트머리 요거 조금 보셨어요? 맨 아래에 있는 거. 예. 이제 나머지는 제가 여기서 다시 그리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제 파라그래프 35에 오기까지 32, 33, 34가 어떻게 되냐면 그 제목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공동체를 중재로 개별적인 인간은 하나님에게 의해 성탄된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선택에 근거해서 공동체를 통해서 도구로 삼아서 우리가 이제 그 하나님에게 선택되어졌는데 왜 그러면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신 건가? 그것은 하나님의 언약, 계약에 기초한 것이다. 그럼 하나님의 계약이 뭐냐?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어주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되어야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만세전부터 결정했다는 거죠. 인간의 하나님이 되어주기로.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이 되어주시는 작업에 나중에 이제 창세기 나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 계약에 의해서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뭐냐면 사람을 선택하기로 작정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창조의 작업을 하기는 거예요. 창조의 작업. 그래서 이 3단에 보면 창조는 하나님의 계약의 외적 증거다. 이런 말을 하게 되죠. 그러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선택에서 아래로 내리면 이제 두 가지 면으로 해석하는 거죠. 왜냐하면 항상 기독론적으로 해석할 때 바르트는 예수가 참신이며 참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 편에서 예수의 역할을 얘기하고요. 그리고 인간 편에서의 예수의 역할을 얘기해요. 지난번에 인식론에도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재 역할을 하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왜? 참신이고 참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편에 생각하면 인간은 선택받은 인간이고요. 인간에게 생각해보면 하나님 편에 서 있기 때문에 선택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고 이렇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도펠갱어라고 늘 얘기해요. 한 가지 역할하면서 두 가지 역할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이 모든 인간을 대표해서 서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을 표현했으면 하나님의 편에 대표해서 인간을 이야기한 거죠. 왜? 하나님과 인간은 직접 교통할 수가 없으니까 늘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이제 나중에 4-1권에 가면 미틀러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을 하게 돼요. 꽤 미틀러. 네. 이것을 어디에 기초를 두냐면 디모데 전서 2장 5절에 보면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게 바르트가 자기 신학을 전개하고 가는 하나의 소위 그러니까 리프링스포르트 혹은 자기가 좋아하는 아주 빼놓을 수 없는 가장 이 성경 규절 하나가 있는데 그게 디모데 전서 2장 5절이에요. 이 말을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그런데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보자도 하나다. 이가 누구냐?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다. 이 말을 그대로 하면 이렇게 풀을 수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 한 분이야. 그 다음에 뭐냐면 모든 사람 사이의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야. 이분도 하나밖에 없어. 그리고 그 다음에 여기는 사람.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하나님 편에서 인간은 하나님이 직접 인간에게 나타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간은 하나님께 직접 갈 수 없으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도 뭐를 얘기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중재자 역할이라는 것이 바르트 신학에 있어서는 가장 핵심적인 것이고 모든 주제를 해석하는데 늘 예수 그리스도를 해서 이렇게 해석하고 이렇게 한번 해석한다. 지난번에 혹시 기억하실는지 모르지만 이것을 뭐라고 그랬어요? 대상성이라고 그랬죠. 하나님 인간에게 내주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르트 신학을 하다 보면 철저하게 조직적이면서도 이게 성경의 이야기는 그러면 그 아래 보세요. 그러다 보니까 선택된 인간이야. 이게 그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이 예수는 선택된 인간이고 그 다음에 인간 앞에 서 있는 예수님은 선택하는 하나님이 되죠. 그래서 이 왼쪽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에 의해서 선택된 자이고 그 다음에 인간 편에서 얘기하면 인간을 위해서 버림받은 자예요. 그래서 선택받은 자, 버림받은 자 이 두 개의 역할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타난다는 거죠. 이게 뭐냐면 이제 나중에 뭐냐면 이 제 항목에 3-3이나 4에 들어가면 이 선택의 이중성이라는 말이 나오게 되어지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는 선택받으면서도 또 선택당하는 그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한 사람이 아니라 누구를 대표해요? 한편에는 하나님을 대표하고 한편에는 인간을 대표하기 때문에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이 죄인을 위하려면 어떻게 돼요? 인간의 죄인된 인간을 위해서 죽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버림받는 거고요. 또 이 여기에서 이 인간에게 구원을 얘기한다면 예수님처럼 충성하고 하나님 말씀 따르는 사람으로서 또 선택받은 인간의 모습이 되어지고 그러니까 이 두 가지 모습이 간단히 나타났는데 그 다음에 이 역할을 또 이 개개인과 예수 그리스도를 연결시켜주는 게 뭐냐? 전에도 얘기했죠. 혹시 기억나세요? 여기 이렇게 십자가 있고 여기 개인이 이렇게 이런 거 있잖아요. 이 예수 그리스도와 개인을 연결시켜주는 건 또 뭐냐면 교회 공동체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과 인간이라는 어떤 전체를 연결시켜주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라면 이것을 또 외적으로 생각하면
이게 뭐야? 예수 그리스도의 뭐야? 몸이죠.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하나님과 개별 인간들의 관계의 중재 역할을 하게 되는 거예요. 뭘 선포냐? 이 사건을 갖다가 사람들에게 선포하고 이 사람들을 교회로 오게 하고 선교하고 하는 역할을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역사 속에서 실질적으로 이 일을 행하는가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럼 또 교회 안에서 이거를 역할을 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이 두 개인 평신도들과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를 역할을 해준 사람, 이게 성직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늘 항상 이 하나님과 인간, 그 다음에 교회와 그 다음에 교인들과 하나님 사이 이 역할이라는 건 이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되면 예수님이 제사장, 예언자 이 직분처럼 목회자들도 똑같은 그런 직분으로 행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교회학이라는 게 뭐냐? 지금 이 목사님들이 이 중재 역할을 정말 말씀대로 잘 하고 있느냐 안 하느냐 이걸 검토하는 게 우리가 교회학의 과제고 제목이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르트는 이 성경에 나오는 것을 철저하게 이렇게 체계적으로 설명해 나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문제는 제가 다시 또 그림을 그려서 설명을 했으니까 그거 넘어가기로 하죠. 자, 그래서 따라서 선택론을 기술하는 목적 자체가 뭐냐? 이것이 밑줄 치시거든요. 선택론을 기술하는 목적이 하나님의 은총을 증언하는 데 있는 것이자 하나님의 은혜를 증언하는 게 있는 것이지 무슨 이 말은 선택론을 기술하는 목적이 선택받은 어느 특정한 사람들의 은총을 옹호하거나 예를 들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리들보다 특별하다 옹호하거나 혹은 그들의 구원이 확언되었다고 주장하기 위해서 예를 들면 어거스트 토마스 아퀴나스 칼빙이 그렇게 위해서 선택론을 기술하는 게 아니라 선택론을 기술하는 근본적 목적이 하나님의 은혜가 뭐냐, 그 은혜가 어떻게 이 역사 속에서 전개되어지고 있느냐 이거를 설명하기 위해서 선택론을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처음부터 끝까지 자유롭고 지속적인 하나님의 은총을 증언하는 데 있다 이렇게 얘기죠. 자, 각주 2번을 보시면 거기에 여기서 우리는 바르트 선택론을 기수가 아니라 기술하는 근본적인 목적을 정확하게 이걸 이해해야 그 다음에 나중에 어떤 사람이 유기됐고 어떤 사람이 선택되느냐라는 것을 분명히 이해할 수가 있어요. 이걸 이해하지 못하면 선택론의 근본적인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증언하는 것에 목적이 있다. 그래서 선택론을 은혜의 총체라 이렇게 말을 하게는 이유가 여기를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이런 점에서 자신의 교회학 기술에 있어서 개인의 선택이 선택론의 뒷전으로 밀려난 것처럼 오해될 수도 있다고 그는 이미 인지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순서상 예수 그리스도부터 얘기하니까 그럼 개인의 선택은 뒤로 밀린 거냐? 아니다.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 35에 와서 개인의 선택에서 하나님의 선택은 궁극적으로는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누구의 선택? 개별자를 선택하기 위한 거라는 거죠. 그래서 앞에서 나온 예수 그리스도의 선택, 교회의 선택 이거는 어떻게 개인의 선택이 이루어지느냐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는데 선택론의 궁극적인 텔로스 목적은 개인의 선택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앞에서 이렇게 얘기한 거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나 그 선택론의 기술에 있어서 신학적 우위를 점하거나 우선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오히려 최종적으로 이야기되어야 할 거기 때문에 개인의 선택을 예수 그리스도 선택과 공동체의 선택 뒤로 미뤄진 것이지 무슨 개인의 선택은 좀 덜 중요하고 예수 그리스도 선택이 중요하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순서상. 왜냐하면 개인의 선택은 그리스도의 선택을 통하여 공동체 선택의 중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바르트는 개인의 선택을 논하기에 앞서 그래서 이제 순서상 파라그раф 33에서 그리스도의 선택 그리고 34에서 공동체의 선택을 먼저 다루고 그 다음에 개인의 선택에 대하여 다루는 것이다. 왜냐하면 바르트는 하나님의 모든 사역은 이게 중요한 겁니다. 모든 사역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난 하나님의 모든 사역은 시작은 은혜의 선택으로부터 시작되었다고 보기 때문이다. 은혜의 선택이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서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거부와 그 결과를 자신의 것으로 삼으시기 때문이고 그리고 이러한 사건은 바로 예수의 선택으로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 선택론을 예수 그리스도의 선택으로부터 출발할 수밖에 없다. 다시 말하면 이런 점에서 그의 선택론을 복음의 총체라고 규정하는 것이다. 따라서 바르트에게 있어서 예수의 선택을 떠난 공동체의 선택이나 개인의 선택은 논리상 논할 단초가 없다. 바로 이러한 선택론의 근거와 목적을 고려한다면 개인의 선택은 선택론 기술에 있어서 최우선이 될 수도 있음을 그는 강조한다. 그러니까 이제 이 점을 대부분 늘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이 바르트를 공부해 오신 분들이 바르트의 원전은 아닐 것이고 거의 다 그 세컨더리 소스 있잖아요. 그 제3자에 의해서 요약본. 뭐 우리나라에서 이제 브롬물인가 그 사람 신옥숙 교수가 번역한 책도 있는데 그것도 짤막짤막해요. 요 300몇 페이지에 이 2만 페이지 상당을 어떻게 요약해서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사실은 거기에서는 그냥 핵심적인 얘기만 하고 있는데 사실 이 책을 읽으면 전체를 읽으면 바르트가 얼만큼 개인의 선택에 대해서 이해하고 있는지를 사람들은 아셔야 되는데 이 점에 좀 아쉬움이 있어요. 그 다음에 넘어가서 그렇지만 개인의 선택에 대한 논의가 아우구스티누스나 토마스 아퀴누스나 그리고 종교개혁 시대의 깔뱅이에게서처럼 선택론의 우선적이고 주된 논지가 되어서는 안 돼. 개인의 선택이 주된 논지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선택과 공동체의 선택에 선행되거나 선택론의 주된 위치를 차지해서는 안 된다고 그는 다시 한번 강조한다. 이런 의미에서 바르트의 개인의 선택을 기술하기에 앞서 예수의 선택, 공동체의 선택에 대하여 논하고 있는 것이다. 왜냐하면 그에게 있어서 예수의 선택이란 교회론적인 전망에서 보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공동체나 다름없기 때문이다. 즉 성경의 증언에 의하면 교회 공동체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바르트는 예수 그리스도의 선택으로서의 은혜의 선택은 동시에 하나님의 단 하나밖에 없는 교회 공동체, 이것이 단 하나밖에 없는 교회 공동체에 대한 영원한 선택이라고 말한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의 실존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세상에 증언되고 모든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으로 부름을 받게 된다는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단 하나의 공동체는 역사적으로 이스라엘과 교회 공동체라는 두 가지 형태로 역사 속에서 나타나게 되는데 이스라엘은 신적 심판의 예증이 되었고 교회 공동체는 신적 은총의 예증이라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단 하나의 공동체, 이 공동체는 두 가지 형태를 취하는데 이스라엘 형태 속에서는 인간에게 선포된 약속을 들어야 하는 과제가 주어졌고 교회 공동체는 형태 속에서는 이 약속을 신앙, 믿고 실천해야 되는 과제가 주어졌다. 그러나 이스라엘이나 교회 공동체나 모두가 다 하나님의 선택된 하나의 공동체라는 것은 명백하다는 것이다. 단지 전자 이스라엘에 있어서는 지나치는 형태로 후자는 앞으로 다가올 형태로 실존하는 것이다. 이상 앞에서 전개해온 교회학 기술의 맥락의 상응에 이제 구체적으로 바르트는 파라그раф 35 개인의 선택에서 개별적인 인간의 선택을 언급하지 않고 여기서 보세요. 개별적인 인간을 선택하지 않고 이 35 파라그раф 그 아래 4개의 항목이 나오는데 그 항목의 제목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 언약, 그리고 언약의 수용자, 선택받은 자와 버림받은 자, 선택받은 자에 대한 규정, 버림받은 자에 대한 규정 이렇게 기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이게 분량이 많기 때문에 이게 한 230페이지 정도 되죠. 그래서 이걸 둘로 나눠서 제가 앞부분하고 다음 주에 이진건 박사님이 3, 4부분을 하기로 하겠습니다. 이러한 세부 항목이 암시해 주듯이 바르트에게 있어서 이거 중요한 겁니다. 바르트에게 있어서의 개인의 선택이라는 명제는 단순하게 어느 누구는 이게 가분 선택되었고 을은 버림받았다. 뭐 이런 식으로 결정론적으로 기술하지 않고 오히려 사실 규정적으로 곧 이런 것은 선택받은 자의 형태고 저런 것은 버림받은 자의 형태라는 것으로 기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구 뭐 야곱, 에서 뭐 이렇게 개별적인 이름을 결의론적으로 이야기하지 않고, 왜냐하면 이제 나중에 많은 뒷부분에 많은 부분 읽어보셨겠지만 구약에 나타나는 가인과 아벨의, 그 다음에 에서와 야곱, 그 다음에 노아와 다른 사람, 그 얘기, 그 다음에 레위기에 나오는 그 하나님의 사자와 늙은 예언자, 그 다음에 다윗과 사울, 이런 이야기의 얘기를 길게 주석을 합니다. 거기 속에서 이게 선택받은 자가 버림받았다고, 버림받은 이렇게 뒤바뀌는, 버림받은 것 같아도 완전히 버림받지 않고 하나님께서 다시 그를 또 선택해서 구원해주는, 이런 얘기를 낱낱이 다 기술함으로 인해서 A는 누구, 뭐 홍길동, 뭐 누구, 이는 버림받고 누구는 선택받았다, 이런 식으로 기술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도 선택받아서 지금 교회를 나가겠지만 언제 이 사탄의 노예가 되어가지고 하나님 옆에 이 걸림돌에 넘어져가지고 버림받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버림받았다고 해서 우리가 취급했는데 그도 하나님이 사랑해서 또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뭐냐면 여기서 선교라는 게 가능하다는 거죠. 이 점을 이제 강조하게. 그러니까 바르트,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철저적 이중 예정론, 그러니까 만세전부터 그가 어떻게 살든 간에 선택된 사람 무조건 구원받기로 되어 있다고 하는 그 점에서는 선교라는 말이 있을 수가 없지만, 여기서 그것은 여전히 교회의 선교적 과제를 항상 남겨두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바르트 선택론이 가지고 있는 하나의 특징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거기 읽어보시면, 오히려 이러한 선택을 결정적으로 기술 않고 사실 규정적으로 이러한 것은 선택 때 받은 자의 형태, 저렇게 받은 것은 선택받지 않는 사이고, 각주 4번을 보시면 보세요.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선택받은 인격의 존재는 그리스도의 존재 안에,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으며, 선택받은 인격을 구성하고 있는 이 언약, 약속은 개체에 대한 어떤 이론이 아니다. 개체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이론이 아니라 주체에 대한 언설이다. 그러니까 누가 선택,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언설이다. 이 약속은 그리스도의 선택으로부터 선택받은 하나님의 공동체 위탁으로 그도 하나님에 의해서 선택받은 한 사람이라는 것을 말함으로써 진실로 말하여진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제가 여기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개인 어떤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이제 여기서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바르트는 이런 점에서 선택론에서 개별적인 인간을 영원히 선택받은 자와 버림받은 자로 규정하는 선택적 개별주의 혹은 개인주의를 거부하고, 그리고 동시에 집단적으로 이스라엘 민족은 선택받았고 이방 민족은 버림받았다고 하는 이분법적 집단주의도 거부를 합니다. 오히려 바르트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인류의 선택과 개인의 선택을 동시에 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기 당연한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온 인류의 대표자이며 동시에 한 개인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가 보네포 하신 분은 아시겠지만, 보네포는 예수 그리스도를 집단 인격의 경험으로, 아담 예수 그리스도를 집단 인격으로 봤던 것처럼 온 인류를 대표하는 하나의 집단 인격적으로, 그 다음에 한 개인으로서의 아담과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본 것처럼 바르트도 이 두 개를 동시에 같이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개인의 선택과 관련된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 그 언약은 과연 무엇인가?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선택에서 뭘 선택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뭘 얘기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선택을 통해서 인간을 선택을 봐야 되겠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다음 항목 1로 이제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바르트는 파라그래프 35 개인의 선택의 첫 항목, 그리스도의 예수와 언약, 그리고 그것의 수용자에서 먼저 전통적인 예정론은 개인의 선택 문제로 시작했지만, 그렇지만 본질적으로 이 이상을 넘어가지 못했다고 평가합니다. 왜냐하면 전통적인 예정론은 바르트가 지금까지 언급해온 예수 그리스도의 선택과 공동체의 선택을 간과하였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전통적인 선택론은 개인의 선택에 선행하는 하나님의 은총의 선택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취급하지 않고 그것을 단지 변두리 보충적인 문제로만 취급하였다는 것입니다. 바르트는 말하기를, 어거스틴은 이렇게 말합니다. 두 나라, 곧 인간의 두 집단,
이 가운데 한 집단은 영원히 하나님과 더불어 지배하도록 예정되었고 다른 집단은 악마와 더불어 영원한 형벌에 떨어지도록 예정되었다. 이렇게 어거스틴이 얘기해왔다는 거죠. 이하고 칼뱅도 기독교 강요 초판과 1542년 교리문답서에서 우선 처음에는 교회 관련해서 개별자의 선택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이게 개별 그러다가 상당히 유동적으로 변해가지고 하나님의 영원한 결정론에 와서 1552년에 와서는 예정을 보다 포괄적으로 다루고 있다고 바르트는 해석합니다. 그래서 칼뱅은 하나님이 이것 예정을 통하여 온 인류에 대하여 그리고 개별 인간에 대하여 그들에게 일어나게 될 일을 결정한 것이라는 말로 표현했다는 거예요.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개별적인 문제는 이게 아니죠. 근데 1956년 최종판이죠. 최종판에서는 그가 스스로 그의 의지에 따라서 각 사람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결정한 영원한 계획으로 이 선택론의 저기를 좁혀오고 있다. 이렇게 한참 좁혀졌다. 그래서 직접 인용합니다. 이게 기독교 강요 3판에 나오는죠. 즉 모든 인간들이 같은 운명으로 창조된 것이 아니라 창조 때부터 이제 완전히 그러니까 수파이 랍사리스미즘이죠. 어떤 인간들에게는 영원한 생명으로 다른 인간들에게는 영원한 저주가 예정된다. 그러므로 각 사람이 두 가지 목적 가운데 어떠한 목적으로 창조됐느냐에 따라서 그가 생명으로 혹은 죽음으로 예정되었다. 그래서 이미 창조 때부터 이제 예정이 이렇게 되는. 근데 이제 바르트가 보기에는 처음에는 칼빈도 그렇지는 않았는데 최종판에 와서 점점 더 이 선택론이가 좁혀졌다는 거죠. 이로써 개혁파, 루터파, 정통파, 비정통파, 타락한 예정론과 타락 후 예정론자, 개혁신학자 그 적수들에게서 이처럼 당연성을 얻었던 경향을 언급했다는 것이다. 그래서 심지어는 17세기 개혁신학자는 콩케이우스조차도 예정의 내용을 하나님은 생명의 상속자를 선택했고 다른 사람은 유기했다, 미워했다 이렇게 쓰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지금까지 전통론으로 들어왔던 예정론의 개인의 선택에 대한 이름입니다. 그러나 바르트는 선택론 서서히 궁극적인 문제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계약을 위한 하나님의 자유로운 사랑의 결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계약 없이는 결코 하나님이 되시고자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즉 하나님은 이 언약, 계약에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원한 자기 헌신, 자신의 공동체를 통한 자기 헌신에 대한 증언, 그리고 공동체에 속한 자들의 하나님 편으로의 높아짐을 결정하고 그렇게 하기로 선택하셨다는 것이다. 계속해서 개인의 선택의 문제에 있어서도 올바른 명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선택과 공동체의 선택에 대해 말해야 하는 것을 정확히 참작하여 찾아야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점에서 개인의 선택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맺어진 하나님과 인간의 영원한 계약에 근거한 것이며 그래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선택과 공동체의 선택에 포함됨을 그는 단정한다. 그래서 그는 그리스도나 공동체와 같은 선택의 중간 공리 없이 직접적으로 개별적인 선택을 주장하는 전통적인 선택론의 문제점을 긴 각주에서 취급합니다. 359에서 20페이지 상당한 만큼 긴 각주를 취급하는데요. 바르트에 의하면 여기서 공동체의 선택은 인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함으로써 그들이 예수를 믿도록 하기 위해 부름을 받았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그리고 이러한 일을 통해서 공동체는 인간들에게 자신이 선택되어졌다는 것을 스스로 선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선택이나 공동체의 선택은 개별자의 선택을 목표로 한다고 바르트는 말합니다. 그러나 개별자의 선택을 논함에 있어서 어느 누구는 선택되었고 어느 누구는 선택되지 않았다는 개별주의적 차원에서가 아니라 개념적으로 규정을 하는데 그 개념적이라는 것은 뭐냐면 개별적인 인격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공동체를 통해서 선택의 대상이 되는 것을 규정함으로써 해명되어야 된다. 이 말은 뭐냐면 자 어떤 사람들이 이 공동체를 통해서 공동체가 선포하는 그 내용을 통해서 규정되어져 있는지 선택받은 자로 기술되고 있는지 그것을 봐서 어떤 사람이 선택되고 어떤 사람이 버림받는지 그렇게 얘기돼야 되지 그런 얘기 없이 그냥 아까 얘기했잖아요. A, 갑돌이, 미숙이 이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그 규정이 도대체 뭔가? 이제 이 점이요. 그 규정, 그래서 선택받은 자의 규정, 버림받은 자의 규정을 얘기죠. 우선 바르트는 집단과 개인의 선택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동시에 읽어냅니다. 찌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개인의 개별자의 선택이 내려졌고 공동체는 선택의 필연적인 중재자이지만 선택의 대상, 그리스도 안에서 공동체를 통하여 그 궁극적인 선택의 대상은 개별 인간이다. 아까 얘기했죠. 궁극적인 것은 개인의 선택에 대한 게 이 예수 그리스도와 공동체는 하나의 그걸로 하기 위한 하나의 중간 매체라고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해석은 비록 예수 그리스도는 인류를 대표하는 집단 인격이지만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는 한 인간이라는 개인이라는 것이다. 그래서 거기를 보면 각주 6번을 보세요. 거기 뭐라고 했으면 이렇게 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며 모든 길과 역사의 시작이 되는 하나님의 영원한 아들은 그의 독생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유일한 아들에게 그의 사랑을 온전히 베풀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은 이 유일하신 아들 안에서 스스로 인간이 되셨고 이 유일하신 아들 안에서 인간을 그의 자녀로 삼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인간의 하나님이 되신 것이고 인간을 향한 당신의 그 애정, 사랑을 이 역사 속에서 인간에게 베푸신 것이다. 이게 뭐냐면 이 선택을 이 인간적인 이 인간의 측면에서 여기다 포커스를 맞춰놓고 해석할 게 아니라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나님이 인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영원한 생각, 작전에 의해서 선택론을 해석해야 된다는. 그렇다면 하나님이 인간을 선택한 게 뭐야? 구원을 위하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그러지 심판자가 되어져서 넌 아니야 넌 아니야. 이렇게 갈라놓기 위해서 처음부터 인간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이 선택론을 이해하는 첫 번째 출발점이 뭐냐면 선택론을 하나님의 은혜의 속에서 기술하느냐 아니면 인간 편에서 너 받았냐 내가 받느냐 너가 뭘 잘했냐 이렇게 기술하게 되어지면 철저하게 인간으로 나가는데 이건 하나님 편에서 처음부터 인간 전체를 두고 그러니까 인간 전체를 예수 그리스도 전체를 두고 하나님이 이 인간 전체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떤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줄 거냐라는 것을 생각하다 보니까 이 은혜를 거부하는 자도 있고 이 은혜를 받아들이는 자도 있고 거기서 자연스럽게 뭐가 되냐? 버림받은 자와 선택된 자들이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선택을 나의 것으로 만드느냐 하나님의 선택을 거부하고 뒷발질 치느냐 이거에 대한 것에서 자연스럽게 이중으로 갈려진다는 거죠. 예. 이제 그 점을 봤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은 이 거부하는 자도 하나님의 그 사랑의 대상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다시 돌아가기를 끝까지 기도하고 이 사람도 구원하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그 의도다, 은혜다. 생각해보자. 하나님이 선택해서 자기 말만 잘 따르는 선택하면 거기 무슨 은혜가 있느냐? 은혜가 뭐예요? 은혜 받지 못할 자가 은혜를 받아야 은혜지. 정당하게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우리가 행위로 구원을 받은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헛되게 죽은 것이 아니냐 그런 말을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사실은 버림받고 하나님을 내등치고 마치 이런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바르트가 그 돌아온 탕자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처럼 아버지가 그 돌아가고 아버지를 버리고 간 사람 그도 아버지는 기다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들이 돌아왔을 때도 이 큰아들과 똑같은 아들로 취급해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여기서 하나님은 스스로 고립된 자 아까 얘기해서 페어 아인젤레니아 스스로 하나님께서 고립된 자가 해서 하나님 멀리 갔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시고 그를 인도해 주셔 그가 돌아오게 되고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되지면 선택받은 사람과 똑같이 해야 돼요. 그러면 이 사람이 버림받은 자냐 선택받은 자냐 선택받은 자라는 얘기예요. 예. 그러니까 이 선택론을 해석하는 데 궁극적인 소위 안자치풍 독일 말로 짓는 출발점 혹은 이 방향을 어디서 하면 하나님 편에서 고테스자이트 하나님 편에서 해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점을 이해하면 쉽게 이해되는데 이거를 여기 선택받는 이 두 사람 놓고 인간을 놓고 이해하면 절대 이해가 안 됩니다. 그 점을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래서 그렇지만 이러한 개별성이 이정받은 인간의 표지로 적절한 것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새로운 전혀 다른 차원 속에서 이해해야 된다. 바르트는 이 점을 강조해요. 그렇다면 이 전혀 다른 새로운 차원이라는 게 뭐냐? 이제 이 점에 대해서 요거까지만 읽고 잠깐 쉬기로 하겠습니다.
5페이지만 읽고요. 자,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긍정된 인간의 개별성이 있는가 하면 부정된 인간이라는 또 다른 개별성이 있다는 것이다. 그것은 인간이 죄로 인하여 그리고 부패로 인하여 스스로 고립된 것인데 이것이 바로 인간이 가지고 있는 불경건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처음부터 하나님을 따르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아담으로부터 하나님을 이렇게 멀리하고 비껴가고 탕자처럼 아버지 품에서 있기보다는 그야말로 튀쳐나가고 싶어하는 그게 인간의 가지고 있는 이 본질적인 불경건한 본질이네. 이러한 불경건한 본질을 바라고 사모하는 자는 영원전부터 버림받은 인간으로서 그것은 다만 인간 자신의 불경건한 선택에 의한 것이다. 이게 중요하죠. 하나님은 아무도 버리려고 하지 않는데 지 스스로 이제 이것을 혹시 아시는 게 뭐세요? 여러분 달란트 받은 자의 비유 아세요? 한 달란트 받은 자가 어떻게 생각해요? 나는 당신이 구두색인 줄 알고 인색한 사람인 줄 알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믿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고 오라고 그랬는데도 스스로 거부하고 안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잔치상을 마련하고 와서 오라고 그랬는데도 지가 스스로 이게 무슨 잔치상이야? 혹시 우리를 갖다 놓고 무슨 다른 거 하려고 하는 게 아니야? 그리고 이걸 스스로 거부한다는 거죠. 이거는 하나님이 그를 버려서가 아니라 하나님은 초대하고 그를 선택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스스로 선택한 자기 선택에 의해서 스스로 지발등 지가 찍는 거하고 똑같은 결과가 된 거죠. 이렇게 해석된다는 거죠. 근데 그게 왜 그렇게 되느냐? 그게 뭐냐면 영원전부터 버림받은 인간으로서 그것은 다만 인간 자신의 불경건한 선택이라고 이것은 바로 사탄적 가능성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이 타락한 이후에 이 죄 아래 있기 때문에 우리들 삶 속에는 이 사탄적 가능성이 있어서 하나님의 그 값없이 주시는 은혜를 아멘하고 받아들이기보다는 그것을 회의하고 의심하고 안 믿고 하는 게 우리들에게 있는 사탄적 요소들이 그 가능성이 우리들에게 아직도 남아있다는 겁니다. 그런 것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셔도 스스로 거부라는 이거 제가 전도를 해보면 아주 자신이 느껴요. 전도지를 들고 한번 가보세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그 사람은 이런 핑계 저런 핑계를 하면서 이것을 억지로 거부하는 것을 볼 때 그때서 뭘 느끼냐면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됐다는 게 이렇게 축복이구나 이걸 느끼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이런 모습은 제가 이해하는 이야기 말씀드리는 건 전도 해보신 분은 쉽게 이해하고 전도 안 해보시면 잘 모르실 거예요. 인간이 이 당나귀 발뒤꿈치치고 그래서 성경 기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내가 암탉이 그 병아리를 품듯이 품으려고 내가 너희들 얼마나 품으려고 그러나 그러나 너희들 끊임없이 이렇게 뒷발질지고 빠져나간 것처럼 인간의 그러한 어떤 불건강성과 그 거부 하나 하려고 하는 이런 것들이 이 인간 속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 점을 그래서 그런데 바로 이 불경건한 사탄적 가능성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폐기를 했다 이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게 되어지면 그 사탄적 가능성이 이제 없어지게 되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의 선택을 얘기하게 됩니다. 인간의 불경건한 본질은 하나님을 모욕하고 자신을 파멸시키면서 스스로 고립된 인간, 따라서 인간의 하나님에 의해 버림받은 인간으로 행동하고 처신하고 나타나게 되는 그런 모습으로 드러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런 고립된 대자의 비행, 운타는 영원전부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런 것을 사멸하기로 그러니까 없어버리기로 헛된 것으로 만들 것을 하나님께서 결정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고립된 자들에게도 하나님의 은총이 베풀어질 것이 동시에 하나님의 언약에 의해서 결정되었다는 것이다. 즉 하나님은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고 영원전부터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당신이 약속한 것을 파기할 수 없기 때문에 죄인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이 죄인이 잘나서가 아니라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어주겠다. 내가 너희를 선택했다. 그것 때문에 쉽게 이해하시려고 한다면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내가 난 자식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내가 그 아들의 잘못된 걸 다 아버지가 감당하듯이
창조주 하나님이고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약속을 해주셨기 때문에 그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인간의 그 죄악을 하나님이 아들을 통해서 다 짊어지셨다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바르트 신학의 아주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에요. 모든 것의 역사, 하나님이 이 인간을 향해서 하는 모든 alles Werk und Werk des Gottes, 모든 하나님의 역사는 어디에? begründet sich auf die Gottesverheißung, 하나님의 언약, 약속. 그 약속은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어주마. 이라는 그 약속에 근거했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원수에게도 유효하다. 즉 그들에게 있어서 적개심도 불구하고 그들의 비행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의 영원한 은혜의 약속은 유효한 것이다. 따라서 교회 공동체의 과제는 이 고립되고 선택받은 인간, 이 고립된 자도 선택받은 인간이라는 이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의 은혜의 언약을 선포하는 것. 이것이 교회의 과제라는 겁니다. 10분만 쉬었다가. 그런데 이 사실을 교회 공동체는 이 지금까지 얘기한 것을 뭐를 통해서 알 수 있냐? 자기가 무슨 묵상을 통해서 알거나 이런 게 아니라 교회 공동체가 선포하는 설교 말씀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그걸 알 수 있다는 거죠. 지난해도 얘기했지만 그 기록된 말씀, 그다음에 선포된 말씀, 바르트는 목사님들의 그 설교를 선포된 말씀으로 끝까지 성령의 인도하심에서 선포된 말씀으로까지 격상시켜 놓은 것 중에 하나인데 이런 거를 그 말씀을 들음으로써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듣지 않으면 믿음도 안 생기고, 그러니까 혼자 이렇게 무슨 독학을 해서 성경 읽고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라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그 증언되어지는 그 속에서 듣는 사람이 믿음이 생긴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목회자가 하나님의 그 역사,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역사를 바로 증언하게 되어질 때 거기서 그들이 믿음이 생기고 그가 이제 하나님에게로 돌아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회자의 역할을 왜 중요시 여기냐면 바르트가 목회자였기 때문에 아마 그런 자기가 경험 속에서 이렇게 나오게 되어진 거예요. 아까도 그 손 집사님하고 얘기했지만 하르낙하고 이 바르트하고 논쟁 속에서 그 하르낙이 바르트에게 학문을 무시하는 촌놈 목사에게라는 말을 할 때는 그러나 바르트의 신학은 철저하게 목회 현장 속에서 생긴 거기 때문에 이 목회가 얼만큼 중요한 거라는 것을 알고 있죠. 그래서 특별히 설교자의 말씀이 이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선택할 수도 있고 저희 이거에 의하면 그렇게 중요하게 되는데 이런 사실들을 이 평신도들이나 개인이 어디서 깨닫게 되냐면 설교를 통해서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설교 말씀을 통해서. 교수님, 네. 아까 질문하고 싶었는데 같은 내용이 좀 나와서요. 네? 아까 개인의 선택을 말씀하시면서 네. 교회 중재를 말씀하셨거든요. 네. 교회 중재를 말씀하시면서 이제 교역자의 위치를 말씀하셨고 네. 혹시 바르트가 그 설교권이나 이런 것들을 교역자에 한정하는 그런 인식이나 발언을 한 게 있나요? 교역자에 대해서 그런 거는 아직 잘 모르겠는데요. 예, 바르트는 목회자이기 때문에 교회 목회자로 한정. 혹시 손태식 집사님 그 찾아보셨어요? 그런 거지. 바르트가 얘기하는 그 말씀 선포자를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그 교회라고 하는 것 안에서 선포되어지는 얘기를 할 때는 목회자로 있지만 이 사람들이 개별이 다 가서 증언자의 역할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 점에서 생각한다면 거기에 한정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 뒤에 이제 윤리에 보면 나올 거예요. 율법에 가면 나올 거예요. 율법에 가면 되면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의 과제 가운데면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거거든요. 그 증인이 된다는 것은 목회자만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증인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 증인에 통해서 듣는 거라고 한다면 제가 말씀드린 건 목회자에만 한정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사실 그게 또 맞고요. 네. 네. 그러나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되죠. 이런 거는 바르트가 어떤 사람이 가서 얘기하는 게 이게 하나님의 선포된 말씀이다 이렇게는 얘기 안 하고 있어요. 그 책에서는 교회 예배 안에서 선포되지는 하나님의 증언 이거를 설교를 하나님의 그 선포된 말씀으로 해석하고 있어요. 근데 그 설교를 이제 목회자가 하잖아요.
네. 그 이해가 혹시 바르트 루터가 한점 지었을까 궁금해서. 그건 찾아보겠습니다. 좋은 질문인데요. 네. 루터는 그렇게 이제 자, 즉 하나님의 영원한 결정에 의해서 정말로 버림받은 유일한 인간은 사실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 곧 하나님의 유기가 모든 사람에게서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 오히려 이 한 사람에 대해서 철저하게 진행되었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버림으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기 제가 왜 오해를 살까봐 거기다 이제 독일말로 쓴 거는 왜냐하면 하나님이 없는 자의 종말은 그들을 대신하여 고난받기 위한 하나님의 아들의 희생 속에서 선취되었기 때문이다. 바르트는 이런 하나님의 은혜의 선택 행위와 계시를 단지 증언할 뿐이라고 한다. 교회 그리고 공동체는 이 약속에 합당한 자들과 합당하지 않는 자들 사이를 구별한 능력도 없다. 교회가 하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교회 공동체에서 선포되는 이 복음을 듣고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선택된 자로 살아간다. 어쨌든 교회 공동체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영원한 결정에 의해서 또한 그들 하나님이 없이 살고자 하는 자들을 위해서 죽었고 부활했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래서 바르트는 불경건한 자들의 선택을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고립된 자들, 곧 하나님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 속에서 그리고 그 복음으로 자신들의 선택에 대한 언약을 듣고 믿는 불경건한 자들, 이들이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들로 산다. 이 말 잘 아시죠? 그렇다면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지 오해가 생겨요. 나는 처음부터 선택받은 자고 저 사람들은 불경건자인데 선택받은 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에요. 왜냐? 여러분 선택받았다는 사람들이 내가 잘나서 선택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도 없을 거예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렇게 생각하죠. 결국은 우리 선택받은 사람들은 다 불경건한 자로서 선택받은 자지 내가 잘나서 무슨 이뻐서 선택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 선택받은 사람은 하나도 없을 거예요. 그 사실은 뭐냐면 우리가 이 말을 읽을 때 둘로 나눠놓고 이 사람은 처음부터 선택받은 사람이고 이 사람이 불경건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말씀을 듣고 선택됐다 이렇게 해서 이것만 생각하는데 사실은 모든 교회에 나오는 그 구성원들이 생각해 보세요. 다 죄인으로서 불경건자로서 살았던 사람으로서 선택받아서 온 것이지 처음부터 잘나서 선택해서 온 사람은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의미를 오해하지 않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안에 뭐냐면 제가 까맣게 썼죠. 회렌 글라우벤. 왜 회렌 글라우벤 듣고 믿는다는 말을 썼냐면 여러분 잘 아시죠? 믿음은 어디서 온다고요? 들음에서 오기 때문에 이 복음을 들어야 믿음이 생기는 것이지 복음을 듣지 않고 하는 것은 결단이에요. 자기 의지예요. 그러나 우리가 교회 안에서 얘기되어지는 모든 그 믿음의 행위는 어디서부터는 들음에서 온다. 그러면 들음은 어디서 해?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에서 온다. 이게. 그러면 뭘 선포하느냐? 그리스도의 사건에 대한 선포라 이거예요. 하나님의 선택에 대한 선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그 말을 듣고 이제는 돌아옴으로 인해서 선택받은 자로서 살게 된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제 역으로 선택받은 자라도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선택받았는데 사실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선택해서 다 불렀는데 아직도 그 사람이 자기가 선택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지 않고 있는 사람도 있다는 거죠. 이렇게 이제 한번 뒤집어서 놓고 생각하는 거죠. 즉 선택받은 사람이라고 해서 모두 선택받은 자로 사는 것은 아니다. 그들도 아직 선택받지 않은 자처럼 살 수 있다고 말해요. 이런 점에서 그가 선택받은 자가 아직도 혹은 더 이상 부분적으로나 혹은 전적으로인지 선택받은 자로 살지 않는 한 그는 자신이 선택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버림받은 자로 사는 것이다. 이게. 이것이 선택받은 자나 버림받은 자나 동일하게 가진 불경건한 인간의 가능성이라는 것이다. 그런데 바로 이러한 인간의 불경건성이 바로 하나님의 선택의 대상이라고 바르트는 강조합니다. 그리고 덧붙여 말하기를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이
선택과 유기로서 계시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예수님이 인간을 위한다면 어쩔 수 없이 예수님은 버림받을 수밖에 없어요. 인간을 위한다면. 왜? 인간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사는 자가 없거든요. 죄를 짓고 살기 때문에 이 죄 지은 사람을 구원하려고 하면 어쩔 수 없이 예수는 필연코 죽을 수밖에 없죠. 인간의 대신을 위해서.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영원한 선택.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을 통해서 유기된 자로 선택되었다는 거죠. 그 점이 여기서 이제 나오게 됩니다. 네. 네. 선택받은 자와 선택받지 않는 자처럼 살아갈 수 있다고 했잖아요. 네. 그러면은 결국이 어떻게 되는 건지, 죽기 전까지 계속 그렇게 살아가는 건지 아니면 결국에는 결국 선택받은 자로 돌아오게 되는 건지.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제 그런 질문은 이제 개인을 두고 얘기하잖아요. 저는. 근데 하나님 편에서 보게 되면 하나님은 마지막 끝까지 유기된 자라도 선택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고 있죠. 돌아오기를요. 끝까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이제 바르트는 왜냐면 아까 교회의 중재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여러분 머릿속에 선택론을 얘기하게 되면 교회의 중재, 교회의 선포 이거에는 옆에 제껴놓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왜 교회에서 매일 예배를 먹어야 되고 왜 가서 매일 선포를 합니까? 끊임없이 교회는 이 유기된 자 혹은 선택받았지만 선택받은 자로 살지 않는 자에게 하나님의 선택된 자로서 살도록 하고는 이 작업을 계속해서 매일같이 쉬지 않고 해야 할 과제가 주어졌다는 거죠. 근데 지금까지 우리 머릿속에 생각하는 것은 뭐냐면 자 아까 그 사람도 만약에 그 사람이 설교를 듣고 돌아오게 되면 얼마든지 살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다 이 과제를 묻는다는 거예요. 이 선택에 대해서 유기된 자에 대해서 유기된 자를 방치하는 거 이거는 교회의 책임이라는 거죠. 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과제가 교회에 놓여져 있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처럼 그 선택받은 자라도 선택받지 않은 자로 살 수 있다.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런 사람에게 교회는 가서 선포를 해야죠. 그 과제가 교회에게 놓여져 있다는 거예요. 근데 자칫하면요. 네. 그 선택이라는 게 교회가 결정할 수 있는 것. 그건 아니라고 해 분명히. 그건 교회는 이 복음을 증언하는 그거지 선택된 자와 선택받은 자를 교회가 결정하는 권한은 하나도 없다. 그래요. 교회가 결정하는 왜 그 질문을 했냐면 캐톨릭 교회를 염두에 두고 바르트가 교회가 결정하는 거 아니다. 교회가 결정하는 거 아니다. 교회는 이 복음을 가서 전하고 증언하는 역할만 하는 거다. 그래서 교회의 무슨 사명권이라는가 이런 거에 대해서 바르트는 얘기하지 않아요. 답변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모든 인간이 버림을 받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구원받도록 선택되었다는 것이다. 구원받는다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의지를 표현해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서는. 그것이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다 이런 얘기는 아니에요. 그걸 정확하게 이해하셔야죠. 그리고 예수 권위는 그 다음에 그래서 공동체는 이 세상 안에 있는 죄인들에게 요 아까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이 공동체는 세상에 있는 죄인들에게 너도 그리스도 안에서 너도 버림받지 않았으니까 그가 너의 버림을 대신 담당하기 때문에 너도 선택받은 자니까 돌아오라. 하나님의 길에 살아. 이런 얘기를 끊임없이 선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교육과제.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란 바로 이 구원의 복음이라는 것이다. 이 약속을 들은 버림받은 자들이 이제는 자신의 삶을 돌이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된 본래의 삶으로 돌아오게 되고 그것으로서 하나님의 약속은 선택의 약속, 구원하겠다는 약속은 성취된다는 것. 이런 점에서 버린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과 부활이 바로 자신을 위한 것임을 인식하고 그때 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게 된다는 것이다. 이제 결론적으로 바르트는 공동체가 선포하는 말씀에 따르면
개인의 선택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난 불경건한 자의 선택으로 규정하고 있음을 고기에 개인의 선택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일어난 불경건한 자들의 인간 선택. 즉 불경건한 자는 그의 선택의 약속을 듣고 믿음으로써 받아들인 자로서 곧 선택된 자로서 살아감으로써 자신이 선택된 자라고 하는 것을 드러낸다는. 이건 이제 나중에 나옵니다. 그러면 어떤 내가 선택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그럼 어떻게 하느냐? 이제 이런 질문을 하겠죠. 그게 이제 이 다음에 이거는 어떤 사람이 선택을 받았고 어떤 사람이 없는. 이거는 이제 스스로 이제 알게 됐는데 그 사람들이 어떤 현상으로 나타나게 되어질 때 이제 그거는 자기가 선택받았다. 쉽게 얘기하면 결론부터는 여러분, 내가 참 예수쟁이가 예수 믿게 된 게 참 은혜야. 그게 어디서 나올까요? 이 바르트 얘기에 되면 내가 복을 많이 받은 것도 아니고 먼 것도 아니고 참 내가 예수를 믿었다 그리스도인이 된 것이 참 축복이다. 여러분 이거에 대한 그 기쁨과 즐거움이 없으면 바르트에 얘기하면 그건 선택받은 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선택받은 자는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 자체를 굉장히 기쁘고 감사하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이 성령을 통해서. 그리고 그 사람은 자연스럽게 야 너도 예수를 믿더라. 너도 예수를 믿어라. 그 그리스도의 증언의 삶이 자연스럽게 나타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는 무슨 제도적으로 무슨 의식적으로 생각이 아니라 이 가슴에 스스로 그거를 성령께서 인식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네.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이건 죄송합니다. 제 경험만 하더라도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처음 이 복음을 그리스도를 알고 있을 때 그때 제가 뭘 안다고 십자가 만들어가지고요. 야 너도 이걸 알아. 그래가지고 아이들한테 내가 주석서도 썼어요. 마태복음 혼자서 열심히 전도하느냐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지나고 보면 저희 어머니는 제가 처음 기독교인이 됐기 때문에. 근데 제가 공부하고 있는데 미국에서 살고 계신데 전화가 왔어요. 아들아 고맙다. 왜요 어머니? 내가 너로 인해서 하나님을 알게 된 게 얼마나 행복한지 모른다. 그런 말씀하시네요. 우리 어머니 솔직한 얘기로 국민학교도 제대로 못 나오신 분이에요. 중학교 3학년 중퇴하셨거든요. 그런데 성경을 읽으면서 깨달은 게 뭐냐면 내가 하나님께 택함 받았구나. 내가 그리스도를 알게 된 게 이게 내가 능력으로 된 게 아니구나라는 걸 알고 그때 이거를 너 나한테 가르쳐준 아들한테 고맙다고 전화를 하시더라고요. 밤에 벼랑간에. 그러니까 여러분 교인들 가운데서는 내가 내가 부귀 영화를 누린 거 하나도 없고 그냥 간단하게 내가 그리스도인이 됐다는 거, 이거 하나만도 감사의 조건이 됐고 기쁨이 넘칠 때 이건 벌써 선택받은 사람이에요. 그거는요. 네. 그런 사람에게서는 뭐냐면 아까 공동체의 역할을 하는 것처럼 자기도 모르는 가운데 이 전도하고 이 복음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안에서부터 우러나오게 되진다. 이게 무슨 우리 교단은 선택받은 사람이고 저 사람은 교단은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네. 그걸 누가 증언해 주냐? 내적인 것 안에서 성령이 역사하세요. 우리 증언해 준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이 신학을 하고 여기서 공부를 하면서 이거를 꼭 느껴야 돼요. 내가 그리스도인이 됐다는 게 얼마나 이게 행복한 건가. 근데 그걸 어느 때 느낀 줄 아십니까? 내가 그리스도인이 됐다는 걸 정말 기쁨으로 절감하게 되는 게 죽음의 직전에서요. 그러니까 이게 종말론적인 거라는 거죠. 인생이 마지막 순간에 따르면요. 제가 어머니 아버님을 모시고 임종하는 걸 이렇게 저희 집에서 다 했는데 마지막에 이 돌아가시는 모습과 이렇게 마지막 말씀 속에서 이 마지막 순간을 평안하게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것은 선택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게 이것보다 더 큰 힘과 이게 없어요. 그렇지 않는 사람은요 다 두려워요. 그래서 여러분 장로님이나 다른 분들이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 죽음을 두려워하는 사람은요 아직도 복음의 깊이를 깨닫지 못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어느 날 이건 개적인 얘기지만 장로님인데 참 믿음이 좋고 훌륭하신 장남이라고 이제 존경했는데
실토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전 사실 죽음이 두렵습니다. 네. 죽음이 두렵다고 해요. 이게 아까 얘기한 것처럼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인이 됐다는 것, 이건 하나가 되지면 모든 두려움과 거기서 벗어나는 거예요. 네. 거기서 참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느끼고, 그래서 거기 속에서는 이 세상의 모든 부귀가 다 지푸라기 같이 엮여지고 그러는 거예요. 네. 제가 바르트를 연구했기 때문에 바르트 신학을 이게 선포하는 게 아니라,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많은 신학자들이 책을 읽었어요. 저도 불트만도 있고 많은 사람이 있는데, 바르트처럼 이렇게, 저는 루터를 전공했었습니다. 루터 책을 읽거나 이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큰 사랑, 그 넓으신 것, 그러니까 이 선택론은 뭐냐면 하나님의 그 자유로운 사랑의 은총을 선포하는 데서 선택론을 얘기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너 누가 잘났고 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들은 지금까지 대부분 이 칼빈 전통이나 이 어거스틴이나 이 속에서 많이는 누구, 많이는 운명론 쪽으로 이렇게 생각을 데테르미니스적으로 생각하는데 그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 조금 이따 제가 그것에서 조목조목 어떤 의식을 갖게 되는지, 내가 이제 버림받은 자가 가지고 있는 느낌, 이런 걸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이제 그런 것들이 우리들에게 와닿는 거예요. 네. 제가 이건 개인적인 얘기지만, 자꾸 개인적인 얘기해서 죄송합니다만, 우리 바르트 이거를 시작할 때 제가 마음에 다짐한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혹시 여러분 가운데 굿바이라고 하는 어떤 일본 문학, 이 TV 문학관에서 한번 그걸 보신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굿바이. 그게 뭐냐면 장례사에 대한 얘기예요. 목사는 훌륭한 영적 장례사가 되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걸 제가 그걸 보면서 느꼈어요. 많은 죽어가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길에 인도해서 하나님 나라에 잘 가십시오. 그 길을 인도해주는 장례사. 인생의 죽음의 길에 이 사람을 멸망받을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해주는 그런 장례사가 이게 목사의 역할이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이것을 잘 인도해줄 자가 신학자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게 돼서 사실 이거를 시작도 하게 되었습니다. 한 2년 전에 그 영화를 보면서 그렇다. 장례사가 되자. 죽음의 마지막에 있는 장례사. 그래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시간 뭐냐면 윤동주의 서시거든요. 죽는 날까지 하늘으로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입새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웠다. 그리고 죽어가는 자들을 사랑해야지.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 이게 윤동주의 유명한 서시인데, 그래서 제가 윤동주에 대한 그 문학적인 것을, 기독교적인 문학상을 논문도 썼습니다만, 이 죽어가는, 사실은 우리들 주위에는요 죽어가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어차피 다 죽어가는 자는 생물학적으로도 죽어가는데 진짜 죽은 자들,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예수님이 죽은 자들은 죽은 자로 하여금 장사케 하고 너는 딴을 따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살아있으나 죽은 자라고 본 거예요. 죽은 자가 어떻게 죽은 자를 장사합니까? 야, 이 세상에 우리 다 같이 살아있지만 우리 주위에는 죽어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구나. 이게 생명운동이고 이게 바로 곧 신학이고 이게 목회자의 할 일이 아니구나. 이걸 어디서 찾을까? 이게 바로 곧 말씀에서 찾자. 이 말씀의 신학을, 말씀을 이렇게 분석해 놓은 이 바르티에서 그 점을 찾게 되니, 여러분 마태복음 8장 22절에 보세요. 예수님이 따라가니까 그거를 바로 뭔 얘기하냐면 보네퍼가 나를 따르라 해서 그 기절을 들면서 죽은 자라 이거야. 죽은 자. 네. 이 죽은 자들이 이 세상에 많은데 이 죽은 자들을 하나님께로 이끌어가는 거, 이게 목회자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도 지금 죽어가 있기 때문에 이들을 사랑하고 이들이 살기를 원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다. 이 하나님의 뜻에 내가 도구가 돼서, 교회가 도구가 돼서 이 세상에 죽어가는 자들을 이쪽으로 끌어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 만드는 이 귀한 일. 따지고 보면 목회자라고 하는 것은 가장 귀한 그 소명이면서 세상에서 예수님처럼 가장 천하게 대우를 받고 천대받게 되어지는, 그래서 목회자는 예수님처럼 나중에 나옵니다. 목회자는 이 세상의 그리스도인들은 버림받은 자이고 세상에 버림받은, 그다음에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된 자고, 이 길을 양면성, 이것이 이 선택의 이중성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거를 겪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제 그 점을 얘기하면서
이제 맺습니다. 자, 이 항목에서는 선택받은 자와 버림받은 자를 만든 그에 대해서인데 무엇으로 선택받은 자와 버림받은 자를 분별할 수 있는지, 예. 이것은 일반적으로 말하면 선택받은 자나 버림받은 자들은 자신들의 선택과 버림을 그들의 삶을 통해서 스스로 입증한다. 자, 보세요. 이거예요. 똑같이 그리스도인이 살았는데 저 사람은 참 그리스도인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요. 어떤 사람은 저 교회나 나가니까 가짜 그리스도인이야. 이렇게 듣는 사람이 있잖아요. 내가 선택받은 것을 나는 모르지만 나의 삶 속에서 내가 선택받은 것을 나도 모르게 증언한다는 거예요. 내가 그걸 증언하게 된다는 거죠. 네. 그렇다면 그게 어디냐? 그러면 그 사람이 내가 이걸 증언해야지 이런 마음이 생겨서인가요? 아니죠. 자기의 안에서 이게 우러나오게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박종화 목사님이라고 혹시 아시는지만 경동교회 지금 목회했으면 하시죠. 그분이 이제 일찍이 북한하고 이제 북한 교회 목사님들하고 만났대요. 근데 이렇게 만나고 나서 뒤돌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저거는 관에서 나온 사람이요. 저 사람은 진짜 옛날부터 목사예요. 이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그 사람 스스로의 삶이 내가 선택받은가 안 한지를 나는 모르지만 그 속에서 드러나서 다른 사람이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성경에서 이렇게 보니까 뭐냐,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 이런 것을 알게 하라, 그런 말씀이 있었잖아요. 그게 그대로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선택받은 자라는 건데 이것은 몰라. 그러나 저는 마치 예수님을 보고 백부장이 이는 참 하나님의 의인이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들의 삶에 이런 모습을 보고 다른 사람이 저 사람은 참 그리스도인이야,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알게 하는 것 속에서 이 선택이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바르트가 얼만큼 이 성경 전체를, 구약서부터 성경 전체를 꼼씹어서 읽어가면서 깊이 묵상해서 읽었는지는 이 글 하나하나 속에서 이렇게 와 닿아요. 근데 여러분이 바르트를 읽으면서 이 책만 읽으시면 바르트 이 안에 담겨진 꿀 같은 얘기가 안 와요. 여러분은 성경을 같이 읽으셔야 돼요. 왜? 바르트가 이것을 쓸 때는 성경에서 나온 것이지 신학책에서 나온 게 결코 아니에요. 오직 하면 자기가 도리에 도라는 거 다 버리겠다고, 하르낙 선생님들 다 버리겠다고 성경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성경을 많이 읽으신 분은 이 바르트 신학을 사실은 쉽게 읽어야하는데 신학적으로 읽으면 안 와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무슨 칼빈의 신학에 오리엔테이트 되었거나 혹은 폴 틸릭이나 다른 신학자들이 오리엔트 되어가지고 이 책을 읽으면 이 책이 그렇게 깊이 있는 그 내용들이 그야말로 이렇게 씹으면 씹을수록 단맛이 나는 그런 의미가 안 생기는 거예요. 뭘 이렇게 또 한 얘기 또 얘기 또 하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근데 저는 이거를 읽으면서 그런 것을 느껴집니다. 참 이 시대를 낳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구나 라는 거예요.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거기서 자, 그들의 삶은 다만 그들의 선택의 수행일 따름이라면 선택의 수행은 다만 그들의 삶으로 드러나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피조의 세계에 있는 그 누구도 그 무엇도 그들을 이렇게 탁월함을 아무도 부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선택받은 자들의 삶은 하나님과 그들 사이에 있는 사실적 관계, 그들이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선택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 선택되었고 또 그렇게 한 궁극체를 중재를 통해서 그들의 선택이 근거라고 바르트는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죄인인 인간은 그 누구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없는데 누군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산다면 그것은 바로 그가 선택되었다는 증거고 또 선택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존재가 성경에 등장하는 누구라고 명시적으로 설명할 수는 없으나 암묵적으로 예컨대 가인, 아벨, 노아, 아브라함, 모세, 사무엘 같은 사람들이 긍정적이건 부정적인 건에 선택적인 자임을 그는 적시합니다. 그러므로 누가 아브라함, 모세, 아론 이 선택받은 자로 기술될 수 있는 경우 선택을 확정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그들 모두는 이 자유 안에서 그들의 자리에서 필연적이건 우연적이건 성경의 증언의 대상 그리고 스스로 이 선택받은 자들의 증인이 된다. 그러나 교회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차별되면서 선택된 개별자이다. 그래서 에클레토이 부름받은 자, 교회 안에 이 모든 사람들이 선택받은 자라는 것은 그들이 이스라엘과 더불어
이스라엘에게 약속된 예언의 성취라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다. 이제 보다 심화해서 바르트는 무엇이 인간을 선택하는 자로 만드는가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우선 그는 다시금 선택받은 자가 어떤 자인가를 설명하기 위해서 우연의 개념이냐 필연의 개임을 개입시키는 것을 원치 않는다. 우리는 승리이죠. 이 사람은 선택되었기 때문에 이렇다. 어떤 인과응보가 아니라는 거죠. 예. 왜냐하면 이거는 하나님의 전적인 자유로운 의지 안에 은혜의 선택 안에서 이루어진 거기 때문에 인과 법칙으로 해결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너무 개인적인 얘기를 많이 해서 죄송합니다. 아래서 반면에 거기 8페이지 버림받은 자는 성령을 받지도 않은 것이고 성령을 맺는 삶도 없고 복음을 믿지도 않는다. 한마디로 말해서 그들은 불경건한 자들이라. 그래서 그들은 사탄과 그의 나라의 불완전한 상태로 옮겨진 인간, 곧 영원한 파멸에 맡겨진 인간이라고 바르트는 말한다. 결국 선택받은 자는 그들의 삶으로서 진리를 증언하고 버림받은 자는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는 자이다. 그런데 이런 것의 준고 혹은 그 기원이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택이다. 즉 하나님의 은혜의 선택이라는 영역 안에, 즉 한 분 하나님의 한 손 안에 그 시작과 원리가 그리스도라고 불리는 주권 아래 분명히 선택받은 자들이 처해 있고 또한 다른 자들도 처해 있다. 전자는 순종하는 자로서 후자는 불순종하는 자로서, 전자는 하나님의 축복 아래 있는 자로서 후자는 하나님의 저주 아래 있는 자로서 있다. 그러나 전자는 긍정적인 차원에서 후자는 부정적인 차원에서 하나님의 뜻과 결정을 계시하는 데 봉사한 따릅니다. 왜냐하면 온갖 빛은 그 빛과 그 빛의 그늘이 되지 않고서는 계시일 수 없고 또 인식될 수도 없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버림받은 선택받은 자의 표상이면서 동시에 불순종한 죄인을 대신하여 버림받은 자이다. 거기 이것은 바르트는 근원적으로 독특한 방식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고유한 탁월성이라고 특징짓는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이러한 탁월성이 개별적인 인간에게 인식되어지는 것은 바로 곧 성령의 역사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오직 그것만이 자신이 선택된 것뿐만 아니라 소명받은 것의 근거라는 것을 알고 거듭 새롭게 아는 자, 바로 그만이 성령 받은 자라는 것이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하면 성령, 누가 선택받은 자냐? 이거는 성령의 증언에 의해서 스스로 알고 깨닫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실존의 상대성은 예수 그리스도의 선택의 기초에 있다. 그는 말합니다. 인용. 하나님의 모든 길과 행업의 시작인 예수 그리스도의 선택은 저 기억과 기대를 필수적으로 만들며 바로 그렇기 때문에 선택받은 자와 다른 사람, 버림받은 사이의 대립의 상대성을 드러내게 되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바르트는 예수의 인간상은 바로 이 선택받은 자들의 인간상이라고 본다. 바르트 자신의 말을 빌리면 선택받은 자가 누구이며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은 엄밀히 그리고 정확히 말하면 분명히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의 인간상에서 간파할 수 있다. 그는 저 독특한 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구별된 인간이고 그의 삶은 참된 선택의 참된 성취였다. 그래서 본질적으로 내가 너를 내 이름으로 불렀다. 너는 나의 것이라고 선포하였던 것이다. 그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그들과 함께 시면 속에 있는 특별한 위치에서 그의 특별한 길 위에 세워진 분이다. 그렇다면 버림받은 자는 누구인가? 어떤 특성을 갖는가? 이것도 역시 바르트는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추론될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즉 버림받은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선택의 근거에서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과 판결을 통해서 하나님 면전에서 쫓겨나 영원한 죽음에 넘겨진 인간이다. 그런데 사실상 버림받은 자는 다름 아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왜냐하면 예수의 선택을 고려할 때 그 위에 버림받은 자는 없다. 모든 버림받은 자의 선택을 위해요. 또 그들을 위해서 그가 버림받은 자이며. 이제 그래서 여기서 요 점이죠. 예수님이 엘리 라마 사박다니 있잖아요. 그 말씀을 예수님은 모든 버림받은 자들을 대신해서 이제 그래서 여러분 부활절이나 순환절 때 여러분 예수님의 마지막 엘리 라마 사박다니를 어떻게 해석을 합니까? 이 문제를 가지고 이제 몰트만이 해석이 다르죠. 인간의
이 고통에 아들의 고통에 함께 동참하는 아버지의 고난, 십자가의 고난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했는데 바르트는 그게 아니에요. 인간 대신 철저하게 버림받아. 왜?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받은 자라는 그 말씀대로 저주받아 죽는 인간의 모습으로 이해를 하죠. 대신 예수의 죄 때문에 저주받은 게 아니라 인간의 죄 때문에 대속의 저주를 받은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를 철저히 버림받은 자로 얘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버린 대신에 예수의 그 대속적인 버림을 믿고 하나님에게 돌아오는 자들을 언제든지 맞아들일 수 있도록 하나님은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는 선택받은 자들과 버림받은 자들의 주님이고 머리요 증언의 대상이다. 따라서 역으로 이해하면 선택받은 자와 버림받은 자는 사실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중의 선택받은 자와 버림받은 자를 증거하는 역할을 한다. 그런데 이들은 상호 종속적이어서 우리는 버린 자 없이 선택된 자를 보거나 이해할 수 없고 선택받은 자 없이 버림받은 자를 보거나 이해할 수 없다고 바르트는. 그래서 선택받은 자나 버림받은 자는 영원히 지식되는 것이 아니라고 말한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쌍방의 인물들의 역할, 형태, 길들이 그러나 모든 인물도 교차된다. 그렇기 때문에 선택받은 자도 그 나름대로 비난을 받을 만하고 또한 버림받은 자들도 그 나름대로 칭찬받을 만하다. 그렇기 때문에 선택받은 자에게도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수 있고 버림받은 자에게도 하나님의 선함과 인내와 표시가 있을 수 없다. 이것이 선택받은 자와 버림받은 자들이 함께 처하는 가능성이라고 바르트는 선택의 이중성에 대한 말을 맺는다. 이제 바르트는 이상에서 언급한 선택의 이중성을 성경의 진술에서 신뢰를 들어서 설명하는데 먼저 창세기에 나오는 인물들 그 이중의 선택의 흔적을 찾고 두 번째 아벨, 가인, 버림받은 자에 대한 그 다음에 늙은 예언자와 하나님의 사자 사울과 다윗 이야기 등에서 이 이중의 선택의 흔적을 발견하게 된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이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선택받은 자와 아까 그런 사람들은 어디냐? 우선 첫째, 선택받은 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다는 거죠. 그리고 성령 받은 자이고 그 다음에 그 자기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된다고 하는 이 소명감을 갖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한 증인으로서 이 세상에 살게 되고요.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증인, 그러니까 말씀의 증인,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살게 되어진 사람. 이거는 자기가 원해서 되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 다음에 반대요. 버림받은 자는 어떠냐면 운계흐르상, 불순종한다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말씀을 거부해. 그리고 소명의식도 없어.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도 믿지 않아. 그리고 거짓말을 해. 이런 자들은 그들의 삶 속에서 그가 나는 선택받은 자야 안 받은 자야 이렇게 말은 하고 안 하진 않지만 뭐 교회를 열심히 나오고 하지만 저 사람은 거짓말하고 말씀도 안 믿고 소명의식도 없고 그러면 교회를 나오지만 그 사람은 선택받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선택은 나의 소관이 아니라는 거예요. 또 누구가 내가 선택받아야 돼서 영원히 그렇게 된 게 아니라 성령의 역사 속에서 성령께서 증언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정말 선택받은 의미라면 나도 모르는 게 없는데 뭐 하냐면 성령의 능력에서 말씀을 순종하게 되고 내가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 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이런 소명의식이 생기게 되어지고 그 기쁘고 그리고 내가 이 선택받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어지고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은 거짓말하게 되어지고 형식적으로는 그렇게 하지만 사실은 그리스도의 선택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은 아무리 교회를 나오거나 자기가 선택받았다 하더라도 그건 선택받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를 누가 이다 저렇게 지정할 수는 없지만 이미 그들의 삶을 통해서 그들이 스스로 이런 것들을 증거하고 드러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 깊은 소명의식에 있는가? 사실 목회자들 가운데 직업적인 사람도 있죠. 그 사람들은 사실은 선택받은 자로서의 소명으로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죠. 직업인이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얘기지만 나이 많이 들어가지고 무슨 목사 되겠다고 해서 오는 사람 선전수전 닫고 그렇게 해서 신학교에 오는 분들은 대부분 직업적인 의식에서 오는 사람들 많아요. 그러나 또 그 중에서도 나이 늦게 들어가지고 정말 내가 일평생 살고 보니까
안 내겠다. 나 정말 그리스도의 증인이 돼서 나머지 임시장 바쳐보겠다. 이렇게 나오는 사람도 있어요. 그거는 뭐 어디로 표현하면 그 사람이 어떤 삶을 사느냐라는 것 속에서 그 소명과 선택이 드러나게 되진다. 예.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예. 두 가지 질문이 있는데요. 예. 아까 하나님의 한 공동체를 말씀하시면서 그 이스라엘과 교회 공동체를 말씀하셨거든요. 예. 그래서 내용을 그 약속을 듣는 것과 예. 약속을 신앙하는 것을 구분하셨는데 예. 그 실제적인 내용을 어떻게 구분되는지가 명확하게 이해가 안 되고요. 예. 또 하나는 그 어거스틴과 칼빈의 예정이라는 것은 사실은 어떤 개인의 구원이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이제 그 개인의 구원이라는 관점이 명확하게 이제 설명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지금 바르트가 이야기하는 그 예정과 하나님의 그 선택이나 그리스도의 선택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인간의 불경건성이 은혜 선택의 대상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네. 그러면 인간의 불경건성이 은혜 선택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불경건한 인간을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로 부르신다는 면에서는 그분의 예정이지만 한 개인의 구원이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그러니까 제가 느끼는 이미지는 마치 영화에서 열린 결말처럼 한 개인의 구원이라는 관점에서 그렇게 이해하는 게 제가 맞게 이해하고 있는 건지 그 두 가지가 이 선택을 구원하고 연결을 시키는데 지금까지 그게 바로 이제 그 이미 지금까지 교육받아온 게 그거였는데 바르트는 선택을 하나님의 구원 역사로 해석해야지 하나님이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한 방법으로 생각하지 선택 자체가 구원이다라고 그렇게 해석은 안 하죠. 제가 이해하게 맞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뭐냐면 오히려 이 일종이나 그 어거스틴이나 칼빈이 아까 칼빈이 56년에서 변해온 거는 이거는 처음부터 인간을 이분법으로 나누는 거죠. 선택받을 자는. 그런데 성경 전체를 통해서 보려면은 예를 들면 아담 안에서 바울이 그랬잖아요. 바울 안에서 인간이 아담으로 인해 모든 인간이 죄가 들어오고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사도 바울처럼 바르트도 예수 그리스도를 온 인류를 대표하는 집단 인격체로 보고 개인으로 같이 보는 거지. 그렇게 되면은 칼빈주의에 와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한적 속죄가 나오거든요. 선택받은 많은 자를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증언하는 거하고 유배가 되신다 이거죠. 그 바르트는 아까도 이 성경을 어떤 인간의 어떤 교리적인 면에서 어떤 개혁신학이라는 뭐 장로교, 루터교 거기서 출발하지 않고 성경이 뭘 증언하고 있는가 거기서부터 하다가 보니 찾아왔네 이렇게 헤어라우스 찌엔 끄집어낸 거죠. 엑세게제 하듯이 엑세게라는 건 엑스 밖으로 게시스 근원으로부터 끄집어내는 거죠. 근원부터 끄집어내 보니까 사실은 이 선택자 이런 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속의 한 과정 속에서 있는 것이지 그 선택자는 면에서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선택받은 자들이 그 안 받은 처럼 살 수도 있고 또 그들이 심지어는 이겁니다. 맨 처음에는 가인 뒤에서는 아니지만 가인이 자기 욕심으로 인해서 죄를 지었잖아요. 근데 그 가인에게서 그 생명을 살려주기 위해서 가인을 해하는 자에게는 이게 표를 내준다는 거죠. 그만큼 가인이 죄를 저진 건 가인이야. 그러나 그 가인조차도 하나님이 그들에서 그 죄인을 구원하고자 하는 거. 이게 하나님의 선택 안에 있는 은혜라는 거죠. 만약에 그렇게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남을 객관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내가 죄인이야. 그런데 내가 죄인을 하나님이 유기시켜버렸다면 내가 살 길이 뭐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실질적으로 교회에서 하나님이 7번씩 70번이라도 지은 죄를 용서해준다고 그렇게 선포하지 않아요? 그 용서의 사랑과 대속의 은총 여기에 하나님의 선택의 근거가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런 거는 생각하지 말로는 하나님 인간이 7번씩 죄를 용서해 준다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처음부터 누구는 선택받았던 것은 그러면 죄인에 대한 7번 용서도 있을 수가 없죠. 이게 바르트는 성경을 전체적으로 통칭적으로 읽으라는 거죠. 그 첫 번째 질문 답변 안 해주세요. 뭐요? 약속의 들음과 약속의 신앙. 구분이 자, 이스라엘과, 자, 왜냐면 이스라엘에게도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근데 그 약속을 이스라엘 민족이 끊임없이 파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약속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민족은 약속을 거부한 모습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 약속을 하나님께서 공동체에 주어가지고 이 약속을 실현시켜 가잖아요.
온 세상에 대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언. 그리고 그 약속의 성취로 인해서 모여진 게 뭐냐면 교회죠. 이해가 됐어요? 약속의 성취로 교회가 모여졌다고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그 약속의 믿음이라는 것은 네. 그 이스라엘 백성이 실패한 것에 한정되는 내용인 거네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도는 네. 그 교회 공동체와 같이 신앙하기 위한 약속의 선포였는데 직접 이건 훈제를 통해서. 근데 결과적으로 그 실패한 것이기 때문에 약속의 들음이라고 결과적으로 한정시켜 버리는 그런. 한정이 아니죠.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이 나중에 이제 4-1에 가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을 뭐라고 그러냐면 깨어진 계약의 성취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 계약을 누가 깼느냐? 이스라엘 민족이 깼다는 거죠. 인류가 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인간이 깨버렸다 이거야. 하나님 편에서는 둘이 약속을 했어요. 근데 한편에서는 약속을 끝까지 지키고 한편에서는 약속을 어겼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인간과 계약을 맺는데 하나님은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어줘야. 근데 인간의 편에서의 약속은 내가 당신을 하나님으로 섬기겠습니다. 이 약속인데 하나님은 섬기지 않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 사람이 약속을 안 어겼다고 그래서 네가 약속 어기니까 나도 안 어겨. 그럼 똑같은 사람이 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인간이 약속을 어겼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편에서는 약속을 성실히 지키는 과정 속에서 이 인간의 파괴된 그 약속을 성취시켜가는 것. 이게 이제 4-5일기에 나오기 때문에 그 한 맥락에서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선택과 이것을 거부한 자로 나와요. 네. 거부한 자로. 하나님이 선택을 해가지고 그 많은 민족들, 그래서 너희들이 잘나서 한 게 아니라 여러 민족 중에 가장 작았고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턱겨내서 이스라엘 민족을 네가 핏덩이 같이 내진 것을 내가 해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너희들이 나를 어기고 그 다음에 뭐냐, 그래서 다음에 뭐냐면 호세아서 내 민족 아닌 자들로 민족을 삼게 하고 내 백성을 하리라. 노아미 있잖아요. 노아미에 대한 이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제 온 위주를 위한 약속으로 확정. 그게 뭐냐면 세계약이에요. 예. 그래서 예레미야 31장에 보면 내가 이스라엘 민족과 너희들이 출애굽을 나왔을 때 산에서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너희가 내 남편이 되었어도 너희가 나를 버렸노라. 그러면서 새 언약을 맺으면서 온 일. 그래서 이 새로운 공동체의 약속은 이미 성취시켜준 하나님의 그 은혜를 믿는 공동체죠. 믿는 공동체. 예. 답변이 됐으면 모르겠습니다. 네. 예. 꼭 안성훈 목사님. 아까 그 질문에 대해서 제가 그 설교 직무에 대해서 네. 칼바르트 설교하기라고 이제 번역 선생을 한 번 있긴 하지만 네. 제가 이해한 바로는 바르트가 설교의 직무에 대한 어떤 지금까지 바르트가 모든 다른 믿지 않는 평신도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수 있지만 네. 그렇다고 설교의 직무 적합성하고는 좀 구분을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설교의 직무라고 하는 것은 일단 하나님으로부터 유임을 받고 공동체가 그것으로 이제 선택을 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 설교자가 하나님의 그리스도를 비추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할 때 그것이 설교가 되어가기 때문에 평신도도 설교할 수 있다라는 말은 맞지가 않는 것 같고요. 평신도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수는 있지만 그것을 설교로 할 수 있다라고 보지는 않는다는 게 제가 이해한 말이에요. 예. 한 번 더 그거를 더 정확하게 찾아서 어느 부분에 그거 있는지 한번 저도 찾아보겠습니다. 예. 지금 안 목사님 말씀하신 거로 저 대략 그렇게 그래야 논리가 맞거든요. 예. 그렇게는 이해하고 있는데. 예. 또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